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성기입니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용준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변문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승일 목사님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 돕기와 사랑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당부하십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실패한 사람 10,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들,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본이 부족하거나 15% 정도만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얘기했고, 85%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인간관계에 실패해서 내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2012년 9월 9일자 중앙선대 인터넷 신문에 링컨의 영병술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대통령이 당선된 후 제일 먼저 예상을 깨고 정적인 더글러스를 순회 특사로 임명하여 연방정부가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각주에 설명케 했습니다. 천하 사람들이 더글러스는 링컨과 노예 제도에 관한 정치적 견해가 정반대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을 자신의 특사로 택해서 전쟁의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자신을 무시했던 선배 국회의원 윌리엄 시워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했고, 대통령 경선 패배로 평생을 링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세먼 체이스를 재무장관에 내정했습니다. 이들의 도움으로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워드는 남부에 기울어져 있던 유럽 국가들과 외교전을 통해서 남부를 고립시켰고, 전쟁 후에는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로부터 에이크당 2센트씩 총 720만 달러에 매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시워드의 별장, 시워드의 아이스박스라는 조롱을 받던 알래스카는 미국 개국 이래 최대의 요즘 말로 대박이 되었습니다. 체이스는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서 소득세를 처음으로 미국에 도입했고, 그리고 지폐를 처음으로 발행해서 오늘날의 통화 시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5억 달러 전시 국채도 성공시켰습니다. 링컨은 이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링컨,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적을 오히려 자기의 동력자로 삼고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신뢰함으로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습니까? 많이 힘들 겁니다. 아플 겁니다. 속상할 겁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바로 그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갈등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후손들이 복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안다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의 가정도 영광을 받고, 심지어 자녀들이 평생 장애로 지낸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장애인 아들을 둔 어떤 목사님은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목회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칫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자기 가족도 친척도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한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말은 잘 안 해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서로 전달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하면 좋다, 야 사랑해 줄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랑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지쳐 교회에 찾아오고 직장의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 불안한 얼굴을 하고 교회에 왔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영화에 그 전쟁 중에 활동했던 어린이 합창단이 나와요. 근데 그 어린이 합창단에서 두 아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둘이 싸운다.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워서 결판 내는 거야. 싸워. 오동구, 데니보이, 박춘식, 애니롤이 동시에 부른다. 둘 중에 음이나 가사 틀리는 사람이 지는 거야. 선생님, 라 좀 쳐주세요. 쳐도 이 높이로 맞춰서 할 수 있겠어? 네. 하나, 둘, 셋. 아무도 그래 강가에 산골짜마다 흘러나오고 너도 언제나 싸도 나 그리워라 여기 살리오라 아목동아 내 사랑아. 합창은 서로 다른 음을 불러서 화음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음이 사이좋게 어울리면 지금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다. 싸우고 싶으면 싸워. 단 너희들은 싸우고 또 싸워서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길 바란다. 서로 싸우더라도 그걸 화음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멋진 노래로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 있는 싸움을 하길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레와 하갈이 다르듯이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창조하신 것은 의미 있는 갈등 속에서 우리의 서로의 다름이 화음이 되고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서울 청파동교회 김현준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경윤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우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문화가 주님에게서 너무나 타락해버렸다는 통탄은 그만하고 막장 도시 문화를 변화시키는 담대한 도전에 같이 나서자고 촉구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 있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미라클 가이라고 하는 책을 저에게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고 책의 내용은 조로증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들 목사님의 아들 장로님의 손자가 투병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몸이 원래 나이보다 빨리 늙는 병을 조로증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희귀병이고 우리나라에 조로증 환자가 딱 한 명 있는데 그 장로님의 손자 홍원기라는 학생이 바로 이 조로증 환자입니다. 원기의 올해 실제 나이는 16살인데 몸 나이는 80세 노인입니다. 조로증 환자의 평균 수명은 20년입니다. 원기의 소원은 20살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80세 노인의 몸으로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처음에는 원기가 베논이 슬픔의 아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기의 아빠와 엄마는 모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원기를 슬픔의 아들인 베논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와 작품인 베냐민으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현재 원기는 구독자 22만 5천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욘니와 치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목사인 아빠와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러 다닙니다. 원기 자신과 하나님과 가족들과 중보기도 해주는 모든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기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끙끙거리며 그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되더라도 그것은 내 작품이기 때문에 내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신념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미국의 하와이주의 섬들 중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오지 중에 오지에 속하는 그런 섬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1954년에 이 섬에 미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의 연구는 1955년에 그 섬에서 태어난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추적 조사하는 그런 연구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발견한 결과는 결손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학교나 사회에 적응이 어려웠었고, 또 부모의 성격이나 정신건강에 결함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결과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연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전체 연구 대상인 833명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고위험군 아이들 201명만을 따로 조사를 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자, 그 중에서도 72명의 사람들은요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워너 교수가 발견한 점은 그 72명의 아이들이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한 명은 다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고, 사랑을 먹고 자라야 아이들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도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역경도 겪게 됩니다. 그것을 버티고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떤 상황이어도 나를 지지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에 보게 되면 사명을 알 수 있는 4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설레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만일 내가 남들보다 더 부담이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에 선교사 지원대회 준비를 위해서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꿈과 그리고 비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젊은이들의 문화 중심지가 되는 대학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저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셨는데,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 곳곳에 캠퍼스를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공간을 만들고 사람과 도시와 문화를 변혁시키는 사역을 해보라고 하는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중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도시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과 비전이라면 저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그곳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사명과 회복의 사명을 주시는 약속의 땅입니다. 오늘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항서교회 나이천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선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위기를 회피하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주십니다. 평소에 인사를 친절하게 잘하라고 하십니다. 목, 회, 성, 공, 제, 인, 사. 무슨 말입니까? 목회를 성공하려면 있을 제자, 사람인자, 일사자, 인간의 일에 있다. 신학교에 큰 종합 강의동에 뒤편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아니, 신학교 강의실에 왜 저런 글을 걸어놨지? 목회 잘하는 것이 인간의 일에 달렸다. 아니, 하나님의 일에 달린 거지 무슨 인간의 일에 달렸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저 인사가 무슨 인사입니까? 안녕하세요, 이 인사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잘 하려면 인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그게 담겨 있다는 거죠. 왜? 인사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를 잘 갖추어야 돼요. 우리가 이 거룩한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겸손하게 엎드린다, 그런 의미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친이 늘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친척집을 가거나 친구 집에 갈 때 어른들한테 항상 안방으로 들어가서 큰 절로 인사해라, 늘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큰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큰 인사. 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절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기쁘게 보시죠. 귀하게 보시죠. 여러분, 좋은 교회, 좋은 교인들은 어떤 교회일까요? 인사 잘하는. 네.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사람이 이래 부딪히는데도 인사 하나 하는 사람 없이 그냥 지나쳐 왔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하러 가시죠. 그런 따뜻한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4장 8절에 보면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어야 되나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 생활 종교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내용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감사일까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또 2렙돈을 드린 이름 없는 여인의 감사.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돈 내라는 얘기인가요? 헌금 많이 하시라는 얘기인가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의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구제의 대상인데, 본인이 제일 어려운데, 최악인데 누구를 구제를 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이야기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마가복음 12장 42절인데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비유로 드신 이야기가 2렙돈의 물질을 드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거칠에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이 핑계 저 핑계 체면질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체면치레, 거치레 여러 가지 핑계거리 속에서 신앙생활하기 참 좋습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축복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이 체면치레,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체면에 너무 집착을 하거나 집중을 하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살게 돼요. 인생 한참 살고 나면 공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체면치레, 거칠에 핑계거리를 넘어서야 돼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1912년 4월 15일 날 있었습니다. 대서양에 흘러내려오는 유빙에 부딪혀서 1514명이 사망을 한 타이타닉호의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최첨단의 기술을 자랑했던 이 타이타닉호는 불과 나흘 만에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에 들어갔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최고의 선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상 하던 것처럼 저기 멀리서 유빙이 떠내려 다니는구나. 그리고 밤이 돼서 늘상 하던 대로 그들은 잠들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알아채서 변침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으리. 그래서 어느 한쪽이 터지면 그곳에만 물이 들어오고 다른 곳은 침수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격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생에도 빙하가 있는 겁니다. 드러나 있는 부분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부분이 와서 나를 침몰시킬 수도 있고요. 그거를 피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상을 잘 영위하면 비상시도 이길 수 있고요. 일상을 허투게 사용하면 비상시에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일상은 그러므로 비상을 이길 수 있는 비상한 힘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상 속에서 골리앗을 무찌르는 힘도 주셨고요. 일상 속에 무너져서 이렇게 치도곤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일상에서 주신 선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다윗에게 베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 누리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